샬롬.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왔던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악령이 들어간 그 정신없이 예언을 하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점점 자기가 끝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역할이.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완성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꾸준히 사울 앞에서 악기를 키움으로써 사울의 그 악령의 모습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윗에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숫자를 매겨놓으세요. 번호를.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게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 나오고 있죠. 요나단이 2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다는 말을. 그리고 지금 이제 16절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번호. 이게 2번이죠. 한번 번호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습관을 들여서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놔다 보면은 보이는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18장에 4번 나온다고 했으니까 또 찾으면 되겠죠,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한번 이번에는 이제 다윗과 사울이 결혼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제 사이가 되는데 어떤 사이가 되는지. 자, 한번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노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여러분 요거 딱 읽는 순간 저는 어디로 갔겠어요?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얘 좀 죽여주세요 하는 거 똑같죠?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그게 딱 떠올라요. 벌써 딱 본문을 읽으면은 그냥 신약으로 딱 가요,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미쳤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도대체? 응? 자, 계략이 있었어요, 그죠?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내가 내 손을 대지 않고 죽이겠다. 여러분, 율법이 이런 거잖아요. 율법이. 율법이.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걸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7장이.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7장이. 로마서 7장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죽든지 이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얻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사울 자신이 이 맞다라고 결혼을 안 시키잖아요. 미가를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여러분 무슨 장치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사울이 깨를 부리고 무슨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의 성경이 있는 방법. 첫째가 뭐고 둘째가 뭔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비교하는 거와 똑같은 방식이고 결혼을 왜 이렇게 시키고 있는지 뭐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그 야곱도 결혼을 몇 번 해요, 여러분? 야곱이 부인이 둘이고 첩이 둘이에요. 그래서 네 배가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네 배가. 그런 게 뭔지. 근데 결국 사울과에서 아기가 태어나니까 안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사울과에서 애가 안 태어난다니까. 그럼 그게 또 뭔지 알아야죠. 그게 뭔지. 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겠다고 깨를 부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는 게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사울을 요렇게 다윗을 요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결국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뭔지 이제 깨달아야죠.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뭔지. 율법이 진짜 요구하는 게 제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그 냄새나고 더럽고 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구에 전 많아요, 선지서에서. 네? 심지어 오늘 사무엘상에서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원치 않는다.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역할이 어떤 건지 빌라도와 블레셋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줄을 그어 놓으세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때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정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했더니 맞죠? 여러분 유다 자손이 화려한 것 같지만요. 솔직히 예수 시대에 와버리면요 유다 자손 별별로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베들레헴 거기가 뭐가 그게 한 무슨 장소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가난뱅이 중에 그런 가난뱅이가 없다니까 베들레헴이요. 안 그렇습니까? 깡천 중에 깡천이에요. 제가 한산도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하다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울, 바울이 다윗이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온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가 태어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요셉의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시잖아요. 요셉의 아들로. 예? 그러면 또 불쌍하게 아유 우리 예수 불쌍하게 태어나 이런 거 가지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갖지도 마세요. 예? 그런 생각 가지면 성경 읽기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울이 딸 메랍을 사울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이라는 사람의 아들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참 재밌어요. 제가 이 무올랏이라는 사람을 안 찾아봤는데 뭐 1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뜻이 어떤 뜻인지 이게 찾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19절. 춤의 목초지 아벨 무올랏 그렇게 돼 있네. 춤의 목초지 단어가 두 개로 갈라지네요. 춤의 목초지 춤이라는 단어가 풀이 많다 목초지하고 그다음에 춤추다 목초지와 춤추다로 돼 있거든요. 결국은 어근을 찾아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아드리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양떼예요. 딱 맞죠, 그죠? 목초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양떼가 있어요. 이거 어디예요? 율법이 가장 화려한 때죠, 그죠? 여러분 율법이 가장 화려한 때. 이거 어떤 건지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라 낳은 딸인지 뭔지 알겠죠? 예? 아, 율법이 아주 기가 막히게 목초지가 있고 거기서 춤을 추고 있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양의 무리가 탁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무슨 모습입니까?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네? 준비되어 있는 목초지잖아요. 구약이 그런 거잖아요. 나 준비됐어.
사울이 자기 딸을 통해서, 큰 딸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어. 뭐만 오면 돼요? 양치기 목자만 오면 된다니까. 양치기 목자만 오면. 여러분 그게 들립니까 지금? 목자가 없어. 목자가 와야 돼. 예? 사울이 뭔가 지금 깨닫고 있다니까요. 이 말은 메신저가 지금 우리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자, 세 번째가 나왔어요. 사랑한다는 말이요, 여러분. 이 18장에 지금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이게 세 번째죠. 3번 써놓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긴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아이고, 그러니까 다윗, 이 사울의 생각에는 어쨌든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율법에 충실한 자예요. 예? 목자가 와야 되니까 요 방법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목초지가 되어 있고 춤추는 것도 있고 양떼가 있고 그게 얼마나 멋있는 곳이에요. 율법이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 화려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미갈과 다윗을 통해서 또 이야기가 바뀌게 되고 미갈의 뜻이 뭐죠? 미갈도 알아봅시다 한번. 작은 시내. 예? 작은 시내 개천. 그러면 시편 23편하고 똑같네? 예? 시냇가에 심겨졌나요? 시편 23편하고 똑같은 장면이네요, 지금 이 장면이. 예? 뭐만 빠졌어요, 지금? 목자만 빠진 거죠? 예?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다윗, 사울이 뭘 알고 있다니까요. 뭔가 찾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는 막 악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나레이터는 독자들에게 정보를 계속 주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네가 봐야 돼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들립니까? 들리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앞에 17절에 나온 후반절에 있는 말과 지금 17절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첫째 딸과 둘째 딸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메신저를 주고 있다는 거죠. 메시지를. 그래서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확실하게 해줘. 내 사이가 되리라. 그래서 속셈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겠다. 위에 17절과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언어로 한번 찍어보시면 좋습니다. 똑같은 건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번역하면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 그러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찍어보셔야 됩니다. 네, 픽트리 거 여러분 찾아서 하나 사세요. 12,000원밖에 안 하는데 뭐 평생 쓰는 건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자, 그래서 이제 바뀌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네,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리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천하도 너를 뭐예요? 선하도예요? 신하.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네 번째가 나왔죠. 그죠? 사랑한다는 말이. 신하도 사랑하니 하나니 그런즉 너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강하니라 하라. 그러니까 사울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그러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이 18장이 이런 단어가 4번 등장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연구 좀 해보세요. 자, 사울의 신하들이 그의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그러니까 계속 가난하고 천하다는 말을 해주고 있죠. 다윗이.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 100개를 원한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죽게 하리라. 이제 이 단어가 지금 3번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단어들이 왜 반복하고 있는지, 죽게 하리라 죽게 하리라 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습니까?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속죄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5대 제사가 어떤 건지. 그래도 5대 제사의 마침이 예수의 영단번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율법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어야 되지 않니? 너 죽어야 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 죽어야 돼. 그러니까 신학가니까 빌라도가 죽여준다니까요. 빌라도가. 그것도 또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 100개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할례를 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할례도 들립니까? 이 표피 100개가? 이 할례예요 여러분. 뭐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사울이. 100이라는 숫자가 재밌는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인데 열매. 100은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죽임으로 자기가 열매 맺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할례가 누구의 죽음을 원하는 겁니까? 할례가 누구의 죽음이에요? 예수 아닙니까? 할례는요, 진정한 할례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7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창세기 17장 가서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고 그 이름 바뀐 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이라고 표피를 칼로 대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 새 사람 된 거야 가르쳐 주잖아요. 이름이 바뀐 거는 새 사람 된 거야. 상징적인 표시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됐어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름 바뀐 게 그런 것듯이 지금 사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 눈치챘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충실한 일꾼으로 지금 나레이터가 쓰고 있다니까요. 들립니까? 이제는 그게 들려야죠. 이제. 그래서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니까 또 가져오네. 결혼식 날짜 맞춰서 참 예물을 가져와요. 이거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다윗은 상징이니까 죽일 수 없어요. 사울이. 알겠습니까?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울과 다윗은요.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지금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읽어나가야
공간복음서 가서 너무 신나게 읽죠. 아, 이거 거기 있던 거네. 아, 이게 이렇게 밖에서 왔네. 완성됐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블레셋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아, 그 말이 신약에 오니까 이 말로 바뀌어 있네. 와, 그리고 와 소리가 나와야 되고 무릎을 탁 쳐야 된다니까. 치십니까? 쳐야죠. 예? 아, 이 본문이, 예? 사울의 몰락으로만 읽었는데 사울의 몰락이 아니고 사울이 몰락함으로써 살아나는 방법을 깨달았네. 겉으로는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후패해야 된다니까요. 후패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이 어떤 건지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 결혼식 날에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천부장이니까 부하를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이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미갈이 그를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앞뒤로 미갈이 사랑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여러분 이런 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읽어줘야 돼. 22절부터 29절까지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샌드위치 기법으로 또 뭔가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게 뭐겠어요? 아, 표피 100개네. 그리고 그 전략이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죽이게 하겠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가 잘 드러나게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 보세요. 어디 본문하고 똑같습니까? 29절이 15절하고 똑같죠. 지금 계속 본문이 어떡합니까? 반복을 해주고 있고 반복을 해주고 있고 계속 블레셋을 통해서 죽이겠다. 근데 두려워한다. 다윗을 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너무 쉽게 넣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거라고 하면 큰일 나요. 사울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말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요 사울의 말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 예수를 직접 죽이지 않고 손을 빌리는 거 누구에게? 빌라도의 손을 빌리는 거죠.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자들 그들을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를 죽이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성경이 어떤 차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차서들이 지금 28장에 기가 막히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읽게 되게 되면은 나의 이치가 더 정확해지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치가 이래서 내가 이 이치가 있어야 되는구나.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그 아래 일어나는 일을 다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문자를 위에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에서 읽어야 돼요. 그걸 저는 은혜의 시간이다. 거듭났다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이치를 지금 어디에 갖다 놓고 싶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둘이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없어요. 대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육과 영은 대적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대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양성으로 오는 거예요. 왜? 이 대적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걸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가 양성으로 오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양성교리 때문에 교회사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삼위일체 교리하고요. 이 양성교리 때문에 기독교가 회의를 열면 매번 죽여.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그게 교회사 역사입니다, 여러분.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말하는 방식대로 양성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도 잘 되고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 쪽팔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몰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양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인자는 꼭 양성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자는 양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인자가 될 수 없어요. 알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자가 못 돼요. 왜? 우린 양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린 가짜 양성을 가지고 있죠. 가짜 양성. 가짜 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양성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쪽팔려요, 여러분. 그걸 알면, 쪽팔린 걸 알면 그나마 행복이죠. 근데 쪽팔린 것도 몰라. 지가 어떤 가짜 양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다 쪽팔리는 건데 쪽팔린 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쪽팔림도 당해봐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러면요 정말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이요 주는 그 자유가 뭔지 알아요. 왜? 거듭났다는 건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육의 시간이 끝내고 영의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공고해요, 이 땅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왜? 육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놈의 육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비해. 알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매일 신비라니까?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신비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요. 그걸 어떻게 입으로 표현해요? 못 표현합니다. 표현하는 순간 그것도 가짜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간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중하시게 되면 속아요, 속아. 그냥 혼자 울고 먹고 끝내세요. 알았죠? 제가 계속 혼자 먹으라 하잖아요. 내놓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는 성경만 말해야 돼요. 알았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말만 해야 되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말 하는 순간 입을 가려야 돼요. 쪽팔리게 된다니까요.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날 얼마나 메신저가 많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메신저들이. 사울과 다윗이 계속 원수가 돼요. 근데 그 원수된 것을 누가 풀어요, 여러분? 다윗이 풀잖아요.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랑으로 푸는다니까? 그게 아가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의 아가페는 죽이려고 하면은 그를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준다니까요. 그게 공생애에 등장하는 거고 스타로스가 영단본이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다 지금서부터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참 믹서가 돼서 우리에게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오해하지 마. 사울이라는 사람이 맡은 역할을 네가 알게 되면은 너는 은혜의 깊은 바닷속에서 수용을 하면서 배를 노드를 짚고 사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3절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화평을 이룬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울과 다윗이 설명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박영선 목사님은 성화라고 했고, 박영선 목사님이 말하는 성화도
조직신앙에서 말하는 성화와 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재밌는 할아버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박응선 할아버지 동영상 유튜브에서 좀 많이 보세요. 좋다고도 해드리고 얼마나 그 멋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백발의 노인네가, 기력도 없는 노인네가 대화를 하면서 그 예쁜 아가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딱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대답을 하고 얼마나 재미나게 하고 있는지 노인네가. 여러분 마지막 인생은 그래야 돼요. 마지막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박응선 할아버지의 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이 말은 못해요. 말을 못 배운 것 같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 말을 못 배웠다니까. 자기가 표현은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직접 대고 못 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막 태어났으니까 이제 배우세요. 배우시면요. 그 신비의 세계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30절 보세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더라. 그러니 18장을 갖다가 사울의 몰라. 어머 해도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문자로 문해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건 그냥 적은 미천이라 생각하세요. 성경 읽는. 그것도 미천이에요. 그 방법을 무조건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면서 포지션을 여러분이 잘 가지세요.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만 예? 수비도 해보고 골키퍼도 해보고 예? 센터도 해보고 진짜 골을 넣는 사람도 돼보기도 하고 여러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성경 읽기를 다양하게 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성경 읽기는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날개를 피세요. 꿈의 날개 피라 그러면 또 이상한 꿈 꾸지 마시고 성경 읽은 게 꿈이에요. 알았죠? 그게 미천이고 그걸로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독 많이 하세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장 쉽습니다. 제가 요즘 이 말을 안 했더라고요. 성경이 쉽다는 말을. 여러분, 성경이 가장 쉬운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